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1장입니다. 설교 본문은 1장에서 4장까지인데요. 제가 봉독하기는 16절과 17절을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기생 라합을 아십니까? 기생 라합은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어느 책에 나옵니까? 여호수아서에 나오죠. 그렇죠? 다 아시죠? 그렇죠? 여호수아 책에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그러면 기생 라합의 아들의 이름이 누굴까요? 기생 라합의 아들의 이름은 오늘 이 룻기서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나중에 룻의 남편이 되는 보아스가 기생 라합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룻이 아들을 낳아서 보았으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어떤 시대가 되죠? 여호수아 다음에 어떤 책이죠? 사사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사사기 시대 때입니다. 사사기 시대. 그래서 오늘 룻기서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사사들이 치디하던 때에, 그러니까 시대는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좀 이렇게 앞부분만 공부했지만 뒤까지 쫙 공부해 보면 사사기 역사는 그렇게 밝지 않아요. 어둡습니다. 피로 물들어 있고요, 전쟁으로 가득 차 있고 사륙과 갈등과 또 민족과 민족끼리, 지파와 지파끼리 싸워서 마지막에는 베냐민 지파가 거의 없어질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문제, 그러한 온갖 죄악이 성행하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입니다. 이 사사기 시대 때 오늘 룻기서는 한 가정을 조명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가정을. 그런데 그 가정이 어떤 문제에 봉착을 했냐면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던 이스라엘에게 흉년이라는 그 벌을, 심판을 내리시는 과정 속에서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이렇게 1절에 있죠. 한 사람. 그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더라. 그렇죠? 이들은 흉년이 들자 이들의 가는 길은 모압이라는 땅을 택해서 가기로 결정하고 그 길로 나아갔다라는 것이 1장 1절에 이렇게 1장 1절의 시작입니다. 이들은 모압의 길로 나아갔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럼 우리들은 지금 어느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이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설교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 근데 오늘 이 룻의 집안은, 룻이 아니죠, 이 베들레헴의 한 가정의 이 집안은 첫째로는 쉬운 길을 선택해서 나아가는 가정이었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1장 1절 다시 한 번 더 보면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하면 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라고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다. 이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들 엘리야는 우리 잘 알죠, 그렇죠? 그 뜻이 뭐죠? 여러분들 엘이라는 게 들어가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엘리야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엘리멜렉이라는 것은, 엘리는 나의 하나님, 멜렉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이라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좋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마
그의 엘리멜렉의 부모님들은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서 이 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제대로 섬기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뜻이 뭐예요? 그 뜻은 뭐냐 하면 내 뜻대로 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명령에 순종하며 갈 때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걸어가면 내가 왕이죠. 그 길에서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늘 너는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라 라고 그 이름을 엘리멜렉이라고 지은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재밌는 것은 그의 아내의 이름도 재밌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인데요, 나옴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과 기쁨이 만났어요. 그래서 한 가정을 이뤘어요. 그러면 그 가정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니까 그 가정에 기쁨이 충만하더라라는 뜻이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로 이 가정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갔다면 이들은 기쁨이 넘쳤어야 됐을 거예요. 넘쳤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름과는 반대길을 걸어갑니다. 이름과 반대길을 걸어가요. 왜 제가 반대길을 걸어가냐고 말씀드리냐면, 그러려면 우리는 신명기부터 스토리를 좀 이해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정하시고 그 땅에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는 이제는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줘요. 그리고 각 가정에게 땅을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땅을 나눠주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건 네 거야. 너희들은 여기서 영원히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돼. 너의 자손들은 이 땅에서 살아야 돼. 이 땅은 팔아서도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이건 내가 너에게 준 기업이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땅에서 살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너희는 이곳에서 살아야 돼,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왕의 명령이 뭔지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은 어떻게 했느냐, 흉년이 되니까 그 땅을 팔고 이방인의 땅, 우상의 땅, 죄악의 땅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길을 떠난 거죠.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은 쉬운 길을 택한 거예요. 흉년이 드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오케이, 흉년 안 든 데 찾아가지 뭐, 이게 간단하게 생각한 거예요. 쉽게 생각하며 그 길을 떠난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 솔직히 만약에 이들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진짜로 없어서 굶어 죽기 직전에 떠났다면 그래도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근데 이 가족이 굶어 죽기 직전에 떠났을까요? 아니면 넉넉했을 때 떠났을까요? 성경에 보면 나와요. 룻기서 1장 21절에 보면 룻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나올 때는 이들은 풍족하게 모압 땅으로 이사 간 거예요. 어떻게 풍족할 수 있었을까요? 그 땅을 팔고 간 거예요. 그 땅을 팔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저기 모압 땅에 가면 이 돈 가지고 충분히 먹고 살아. 충분히 먹고 살아. 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왕의 명령을 뒷전으로 두고 자기들 생각에는 가장 쉬운 길, 가장 편한 길을 택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가정은 이름대로 왕이신 하나님을 섬겨서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돼야 되는데 그 반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룻기서 1장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그곳에서 죽습니다. 죽어요. 그러면 나오미가 뉘우치는 게 있었어야 될 거냐. 우리 잘못 왔구나. 돌아가야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오미는 그의 아들들 데리고 이 모압 땅에서 영원히 정착할 생각을 합니다. 정착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결혼을 그 땅 여인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어요. 결혼을 했는데 죽습니다. 근데 죽어도 애도 하나도 남기지도 않고 죽어버려요. 그 두 아들이 죽는데,
그랬을 때 나오미는 깨달아요. 모압으로 향했던 길이 잘못된 것이었구나를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그냥 쉽고 편하고 세상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 길을 내 스스로가 택해서 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분명하게 묵상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때 거긴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견디면 돼요. 좀 인내하면 돼요. 참으면 돼요. 보세요, 나오미는 흉년이 들어서 떠났는데 이제 좀 지나니까, 10년이 지나니까 이제 전세가 뒤바뀌었어요. 어디가 더 잘 살아요? 떠난 고향이 더 잘 산 거예요. 그래서 룻기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매, 하나님께서 그 땅에 풍년이 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좀만 기다리지, 인내하며 참지, 약속을 믿고 견디지, 그랬으면 왕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서 그 가정은 살아갔을 텐데 라는 그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이들은 쉬운 길을 택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거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쉬운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죠. 그렇죠?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갔는데 거기에 흉년이 들자 또 바로 그냥, 근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애굽 땅으로 간 게 아니에요. 천천히 남쪽으로 가다 애굽으로 가버린 거예요. 애굽에 갔을 때 또 힘든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의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길을 선택해서 나아가느냐, 그냥 쉽고 세상이 말하는 편한 길,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길을 택하면 힘든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힘든 일은 상처가 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집안에 룻이라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룻이라는 며느리는 쉬운 길을 택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룻은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어렵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나아간 룻을 보게 돼요. 이제 룻은 맏며느리가 됩니다. 남편도 없는 집에 과부만 셋이 사는 집안에서. 근데 이제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시어머니는 돌아가면 자기 일가 친척들이 있고 예전에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문제는 며느리들이에요. 모압 여인들인 두 며느리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룻이 모압 여인인데요, 시어머니를 쫓아가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좋을 게 하나도 없냐면, 첫째는 이 시어머님은 나이가 많아서 일을 못해요. 그럼 누가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재산 하나도 없어요. 이제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것도 과부 혼자서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제는 쌍과부가 먹고 살아야 돼요. 그걸 한 사람이, 둘이 일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이 먹이며 살아야 돼요. 이건 뻔한 문제예요. 그런 문제가 앞에 직면해 있어요. 거기다 두 번째는 이 땅은 자기 고향이기 때문에 자기 친정엄마나 자기 식구들이 있잖아요. 자기 친척들이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친척들이 자기를 도와줄 수 있잖아요, 적어도. 근데 이제는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버리면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굶어 죽기 딱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예요, 룻 같은 경우에는. 그것뿐만 아니죠. 지금 이 룻은 젊은 사람이에요. 젊어요. 근데 과부가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시어머니를 쫓아가면 결혼은
재혼은 물 건너 간 거예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누가 결혼하러 오겠어요? 누가 결혼하자고 그러겠어요? 그렇잖아요. 거기다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과는 이스라엘 백성은 결혼 안 해요. 결혼 안 해요. 시어머님도 그거 알아요. 그래서 나를 떠나라라고 하는 리즌이, 이유가 뭐였냐면 루카서 1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얘기냐면 네가 나를 떠나면 너희는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살 수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시어머니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나 따라오면 그게 안 돼. 근데 떠나면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실 거야. 떠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더니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웁니다. 울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둘째 며느리는 떠나죠. 그렇죠. 근데 나오미가 결정타를 날려요.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된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법에는 형제가 아들이 없어 죽으면 그 여인은 누구랑 결혼을 할 수 있냐면 그 동생과 결혼하게 되어 있어요. 동생과. 그래서 그 자손이 끊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형제가 둘이었는데 둘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결혼할 상대가 없어진 거예요.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나오미는 나이가 많아서 임신을 할 수가 없는 나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 아들이 내 뱃속에 아직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근데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내가 지금 임신을 했다고 치자, 아들을 두었다고 치자,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3절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그렇잖아요. 그럼 20살이 차이가 20몇 년이 차이 날 텐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딸들아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미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라고 얘기해요. 나를 치셨으므로.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신을 친 것을 알아요. 자기 가족이 쉬운 길을 택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치신 것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뛰어넘었는데요, 제가 이 아이패드로 이렇게 한 장씩 넘기는데 2장이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앞부분을 뛰어넘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오미가 자기가 이런 고백을 해요. 그 구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요,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라는 얘기를 해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무슨 뜻이냐면 기쁘다는 거예요. 기쁨인데 하나님 마라로 이름을 바꿔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슬픔이라는 거예요. 슬픔. 그래서 나오미는 느껴요. 자기가 선한 길을, 쉬운 길을 택했을 때 하나님이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신 하나님인 걸 알아요. 그래서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는데 왜 너희가 그 하나님의 치심 앞에 동참하려고 하느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가 쉬운 길을 택해서 내가 겪는 잘못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같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룻은 시어머니의 들을 말을 들으면 이게 환히 보이는 거예요. 하나도 좋은 점이 하나도 없어요. 시어머니를 쫓아가면 하나도 인간적으로 볼 때 좋은 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방인의 여인으로서 유대 땅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그 사람 거기서 이방 여인을 데리고 가면, 며느리를 데리고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적어보라고. 왜 저 집안이 저 꼴이 됐느냐 하면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그렇다고 얘기할 거예요. 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저 모압 여인을 집안에 들이니까 저 집이 저 모양 저 꼴이 됐다라고.
예? 그러면서 남편 잡아먹고 자식을 잡아먹는 여자라고 욕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뻔한 거예요. 시어머니 쫓아가면 그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시어머니는 알거집니다.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건강, 나이도 들어서 혼자 일도 못해요. 네. 거기다가 이 모압 여인은 원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백 오브 마인드에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곳을 떠나서 그쪽 신을 섬기면 혹시 이 모압 신이 나를 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떠나라고 얘기해요. 떠나라고. 너희들 왜 나 따라서 고생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시어머님이 오히려 축복을 해요. 너희들이 죽은 자에게 인애를 베푼 것처럼, 뭐냐면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모시고 사랑했고 함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길 원하신다는 그런 축복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서 떠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둘째 며느리는 떠나요. 그리고는 둘째 며느리가 떠났을 때 나오미가 또 얘기합니다. 룻에게 15절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그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라고 얘기해요. 돌아가라. 이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솔직히 룻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안 그래요? 친정 어머니도 생각났을 거예요. 내가 이제 이곳을 떠나면 다시는 못 돌아오는데,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자기들의 식구들, 동생들도 생각났을 거예요. 그런데 룻은요, 결단이 단호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힌 고백을 시어머니에게 해요.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 이유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것 때문에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방신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와 같이 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어려운 길을 택합니다. 쉽지 않은 거 저도 알아요. 편한 길이 아닌 것도 알아요. 고통의 길이고 고난의 길인 거 알아요. 그러나 이 길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기에 저는 이 길을 택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약속을 하나 하죠. 더 17절에 보니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약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전 죽어도 못 떠납니다. 이렇게까지 며느리가 얘기하니까 시어머니가 안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데리고 가면 어떻게 돼요? 며느리 저주가 받을 텐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길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고생이 되더라도 나중에는 큰 복이 준비되어 있는 게 확신이 된다면 견딜만 해요. 그렇지만 룻에게는 솔직히요, 희망도 안 보여요. 보이는 거 아니에요. 가봤자 고생이 정말 준비되어 있는 게 룻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 보고 룻은 그 길을 선택해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 보고 그 길을 떠났는데 도착하고 나니까 정말 예상대로 일이 되어집니다. 예상했던 게 뭐예요? 찢어지게 가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믿음으로 갔다 그래서 일이 확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갔더니 유일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세요?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근데 이삭을 줍는 일마저도 이게 녹록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룻기서 2장 2절에 이런 얘기예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나라라면 모든 농경지는 이삭이 잔뜩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선 사람들이 별로 없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밭을, 그런 논을 찾기도 힘든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은혜를 입으면 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 허락을 하면 허락을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왔는데 현실은 답답한 거예요. 현실은 생각보다 더한 거예요. 가서 이삭 죽기라도 할 수 있겠지 했는데 그것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것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룻은 어머니에게 우리 다시 돌아가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네. 어머니 같이 돌아가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네.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도 좀 비슷한 게 있어요. 몰라 여러분들은 가진 걸 많이 갖고 미국 땅에 오셨는지 모르지만 저희 가족은 딱 200불 들고 겨울철에 여름 옷 입고 뉴욕에 도착했거든요. 네. 정말 꿈과 희망을 안고 왔어요. 우리 아버님이 가나안 땅이라고 그래서 왔어요. 가나안 땅이라고 그래서 왔는데 쉽지 않았어요. 한국에 돌아가지 않았죠. 뭐 저만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랬을 거예요. 네. 그래서 룻은 일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비천하다고 하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그 하찮은 일, 이삭 죽기를 시작합니다. 룻은 더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아니, 자기 백성에게 이삭을 줍도록 하지 이방 여인에게 그것을 허락한 사람이 많을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한 냉담한 환경 속에서 이 젊은 과부는 이삭 죽기를 합니다. 근데 그는 왜 이삭 죽기를 했을까?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마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로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신은 과부예요. 그럼 자신이 과부고 아무것도 없다면 당연히 하는 일은 뭐예요? 이삭을 줍는 일이에요. 그래야 이삭을 줍게 되면 그 밭의 주인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 룻은.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룻의 삶의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이삭을 줘서는 절대로 부자가 못 됩니다. 그렇죠? 룻의 목표는 여호와의 백성 안에서 백성으로 사는 게 목표였어요. 그리고 룻의 목표는 돈 많은 사람과 부자와 결혼하는 게 목표도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해주신 거지 그녀의 목표는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 그 말씀대로 사는 것뿐이었어요. 주님 안에만 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들이 정말로 부끄러워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부끄러워하는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비천한 직업을 가지고, 낮은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부끄러워하는 것은 죄를 통해서 어떤 성공을 이루고 죄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길을 선택한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룻은 그 마음이 없었어요. 룻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룻은 무엇보다도 그렇게 나에게 무엇을 허락하는 사람을 은혜로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2장 2절에 다시 보면 은혜를 입으면, 은혜라는 단어를 써요. 은혜가 은혜를 아는 여인이었어요. 은혜를 아는 여인. 가난하지만 누가 자기를 도우면 열등의식 속에서 네가 뭔데 나를 도와, 이런 게 아니었어요. 어떤 도움을 받으면 그것을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이것이 룻의 성품이었어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좁은 문, 고난의 길, 하나님의 뜻이지만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나아가실 때 한 가지,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세요. 베푸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세요. 느헤미야서 1장 1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술관원의 지위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렇죠? 은혜를 구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열린 길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고생이 정말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길인데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고 나갈 때 은혜를 구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귀중하게 여기고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는 그 좁은 길, 좁은 문의 길은 어떤 길이냐?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역설적이죠, 그렇죠? 목숨을 얻는 자는 있는데요, 근데 잃는 자는 얻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살려고 어떤 길을 택하면 우리는 그것이 죽음의 길이에요. 그러나 내가 죽음의 길이에요. 죽으려고, 그래서 십자가의 길,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택했는데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쉬운 길을 택하지 마세요.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고 십자가는 어떤 면에서 수치스러운 사형틀이에요. 십자가를 질 때는 영광이 없어요. 십자가를 질 때는 기쁨이 없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따라와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왜요? 세상은 빛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은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5장 19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우리가 세상에 속하면 세상이 여러분들 사랑할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겐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택하는 그 길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에겐 축복이 돼요. 그래서 링컨의 절친한 기도 동반자였던 헨리 비처 목사님 그런 얘기해요. 고난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라고 얘기해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운반해주는 심부름꾼이에요. 그것이 고난이에요. 그리고 고난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린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건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거예요. 시련 없는 성장은 없어요. 영광은 고난을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부활은 십자가를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성장통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아이들이 키가 크면 몸이 아파요. 뼈 마디마디가 아파요. 키 작은 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실 텐데요, 저는요 성장통이 되게 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3학년, 대학교 때까지 키가 컸기 때문에 대학교 다닐 때 늘 애들한테 들어 누웠어요. 왜요? 저 길바닥에 들어 누워요. 왜냐하면 저 좀 밟아달라고. 온몸이 쑤셔가지고 좀 밟으라 그랬어요. 허리도 밟고 이 다리 이런 마디 뼈를 이렇게 연결하는 그 근육마다 아파요. 막 쑤시고 아프니까 막 밟으라 그래요. 무조건 밟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많은 사람이 있어서 좀 좋았어요. 그래 확실하게 밟으니까. 제가 한 가지 핑계 대자면 다리를 떠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떨면 다리가 안 아팠어요. 핑계도 가지가지죠. 근데 사실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 부분이 아파요. 지금도. 근데 남들은 키 크다고 좋아하는데요, 좋은 점도 많아요. 근데 그 성장통 때문에 제가 키가 큰 거 맞아요. 키가 큰 거 맞아요. 시편 119편 71절에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니.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돼요. 그 말씀 속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고난은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는데요, 그건 비교할 수만큼 엄청난 큰 영광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No cross, no crown, no pain, no gain. 십자가 없이 면류관은 없고요, 고통 없이 얻는 것도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방식입니다. 믿음의 방식이에요. 그럼 룻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뭐였을까요? 룻이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는 뭐였을까요? 바로 시어머니를 모시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를 모시는 거. 아니 자기 진짜 엄마도 아닌데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길이 정말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부모는요 10자녀를 길러도요 10자녀는 한 부모를 모시기가 힘들대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성경은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여기 부모에 대한 얘기 나오죠. 말세에는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도 않아요. 이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옛날에 우리 한국 분들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옛날 조선 중기 문인이었던 그리고 정치가였던 송강 정철은 훈민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프고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이라.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효도하라는 거죠. 공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도 같은 맥락이에요. 십계명이 쫙 나오지만 인간관계를 향한 십계명의 제일 처음이 부모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에 그런 말씀하죠. 너는 내 부모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뒤에 복의 조건이 나와요. 다른 계명에는 그런 조건이 없는데요, 이 계명에는 이 복을 딱 명시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뿐 아니라 너는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대로 행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저는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 집에서 우리 어머니 반대하는 연애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폐결핵을 주셨어요. 그것도 거의 심각한 폐결핵을 저에게 주셨어요. 근데 저는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알았어요. 내가 우리 부모님 뜻에 반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근데 저도 못됐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저는 죽어도 이 마음 안 바꿉니다. 하나님, 저를 죽이려면 죽이세요. 근데 결국엔 하나님 마음 바꾸게 하시고요, 살아있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떠나고 제가 지금 와이프랑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있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이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세요. 이 약속대로 이루세요. 우린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 모시는 것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도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분명히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져야 될 십자가예요. 근데 이 룻은 기쁨으로 그 일을 행했어요. 기쁨으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셨어요. 뭐 좋은 남편을 만난 거 오케이, 그것도 복이죠. 근데 바로 이 모함 여인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어져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는 그 영광의 지위를 얻게 돼요.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룻이 얼마나 어머님을 잘 섬겼느냐면 이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룻기서 4장 15절에 보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라. 7 아들보다도 내 며느리가 더 낫대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에게 이런 칭찬받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수가 없는 며느리가 된 거죠. 그렇죠? 이 며느리는 좁은 문, 좁은 길을 택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택했어요. 근데 상상할 수 없는 복이 준비되어진 인생을 살게 되었다 라는 거죠. 바로 이 길을 선택해서 가는 여러분들이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에 결론을 내리죠. 결론을 내리는데요, 여러분들
보아스와 룻이 결합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이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거예요? 너무 당연한 질문에서 헷갈리세요? 보아스와 룻이 하나가 돼서 아들을 낳았으면 이건 누구의 아들일까요? 보아스와 룻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보아스와 룻의 아들이라고 안 해요. 룻기서 4장 17절에 보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부릅니다. 오벳이라고. 근데 이 오벳이 누구냐면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은 거예요. 다윗의 할아버지를 바로 이 룻이 낳은 거예요. 다윗의 할아버지를. 근데 이 룻의 아들이라고 안 그러고 사람들이 나오미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실제로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키운 게 아니에요. 이거 뭐 할머니가 가끔 와서 키워주는 게 아니라 아예 엄마로서 그 애를 키운 거예요. 키운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보아스가 자기 아들을 낳으려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보아스는 그 나오미 집안에 아들을 낳아주기 위해서 룻과 함께한 거예요. 룻과. 그러니까 이게 나오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되게 중요한 문제.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엘리멜렉이 하나님께 주신 그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팔고 모압으로 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이 뭐냐면 이 땅은 산 사람이 누구한테 팔 수 없는 땅이에요. 그리고 50년 뒤에는 이 땅이 누구에게 돌아가요? 무조건적으로 나오미에게 돌아가는 땅이에요. 나오미에게.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지금은 알거지지만 결국에는 이 땅은 소유주가 누구냐면 나오미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의 자손들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주기 위해서 나오미에게는 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인간이 볼 때는 포기한 복이에요. 포기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복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복을 주시기로 결정을 내리시고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아들을 낳게 하셔서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돈이 많으니까 그 돈으로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산 거예요. 사서 나오미에게 준 거예요. 그 땅은 다른 사람들은 못 팔지만 나오미가 산다 그러면 팔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그건 왜냐하면 나오미 거니까. 그래서 그 땅을 나오미가 얻게 돼요. 룻도 함께 얻게 되죠. 룻도 함께 얻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나오미와 아비멜렉은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된 길로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거기서 정말 귀한 며느리를 맞이하게 합니다. 며느리를 맞이하게 돼요. 근데 이 며느리가 정말 귀한 며느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야만 이 며느리는 귀한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 같이 있으면 귀한 며느리 아니에요. 아무것도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어요. 죄악된 길을 쉬운 길을 택해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은혜가 될 만한 것을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시니까 여러분들 국리를 위해서 복을 주세요. 근데 그 복이 진짜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돌아오셔야 돼요. 여러분 눈에는 그 복이 안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미 여러분들에게 그 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 생각에는 부자 남편을 만나야만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룻과 나오미에게는 복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복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서의 주제는 회복이에요. 회복. 이미 내가 갖고 있는 누리지 못한 복을 내가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그 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상징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을.
우리는 창세전에 이미 택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저 천국의 복이 준비되어 있는데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 복을 못 누려요. 그래서 보아스 어르신 만나서 그 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이미 준비되어진, 창세전에 준비되어진 그 복을 누리도록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의 길을, 좁은 문을,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사 우리에게 정말 귀한 보아스와 같은 만남을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릴 수밖에 없는데 아직 발견도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 복을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복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복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땅만 생각하고 돈만 생각할지 모르는데 물론 그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룻이 가장 중요한 복을 받은 게 뭐였어요?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거예요. 룻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룻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복을 룻이 누린 거예요.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향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이 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우리가 정말로 누려야 되는 복은 뭐냐면, 나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말미암아, 내가 좁은 문으로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면 말미암아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되면 가장 좋은 복이에요. 가장 중요한 복이에요. 그 복을 사모하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제가 스토리 하나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옛날 임금이 자기 딸을 시집 보내는데 가장 용맹스러운, 용기가 있는 젊은이에게 딸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를 모았어요. 근데 그 젊은이를 모았는데 이게 강이 있잖아요. 그러면 강에 악어떼가 있어요. 근데 이 강을 용기를 내서 수영을 해서 건너는 사람에게 악어를 주는 게 아니라 내 딸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막상 젊은이들 와서 보니까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악어에 물려 죽겠거든요. 근데 아무도 물에 뛰어드는 사람이 없는데 어느 한 젊은이가 갑자기 물에 팍 뛰어들더니 막 열심히 헤엄치더니 강 건너편을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왕이 용기가 있다고 해서 딸을 그에게 줍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사람이 용기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뒤에서 누가 밀었어요. 그 물에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축제고 헤엄쳐 간 거예요. 남들은 용기 있다고 보지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우리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미세요. 고난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여러분을 미세요. 왜냐하면 이 길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가 뭐 안 났는데 성령이 미세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밀어서 그 길에 들어가면 끝까지 열심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젊은이 같아요. 이 젊은이 누가 밀었어요. 근데 이 젊은이는 바보처럼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너무 머니까 안 가고 다시 걸어 올라왔어요. 그건 진짜, 그거는요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물에 빠졌는데 다시 빠진 대로 다시 걸어오면 그거는 용기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건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고 미셨다면 우리 할 일은 돌아올 게 아니에요. 다시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할 일은 뭐예요?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거예요. 성령님 의지해서 힘있게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는 이 길 갑니다. 주님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수많은 영혼들이 복을 누리는 그 길을 저 이제 갑니다. 열심히 갑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작정하고 그 길을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놀라운 복들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네가 나아갈 길은 이 길이야, 이 길이 생명의 길이야, 십자가의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고난의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네가 이 길을 나아가라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쉬운 길이고
그러나 그것이 죄악된 길이고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 그 길을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있게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일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힘든 일일지라도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그 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복들을 나로 말미암아 참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선교적 교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